주님,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찬양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모함을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들이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 우리가 모여 싸우니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찬양 속에 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일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투가 인생의 관계입니다. 이야기를 좀 지루하리만큼 길게 했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몇 주에 걸쳐 행할지는 모르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창세기에 관련된 오늘 낮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리버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떤 힌트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이방 여자와 에서가 결혼을 해서 속을 좀 썩였던 것 같습니다. 즉 신앙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내력과 그 집안에 그 하나님의 흐르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지는 그 복의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문화가 많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또 재혼을 하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솔함들을 보이게 됩니다. 좀 천박합니다. 에서가. 그런 반면에 야곱은 속임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리버가의 눈에 야곱이 확실하게 각인되고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이 아마 저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단번에 뭔가를 통하여 반전을 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실패해요. 이게 쇼로 끝나고 역시 그건 어떤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금방 더 많은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곱은 반복되는 모든 가정 속에서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질서에 대한 가치와 그것에 대한 좋은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로 매일매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각인시키고 나타나게 되는 사람은요, 당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별로 큰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은요, 나중에 단번에 교체되거나 바꿔지는 그런 어떤 교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브가는 수차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통하여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태도가 야곱이 리브가라는 건의자를 통하여 편법적이지만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있는 이삭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 함이란 이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노아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가지고 동행할 만큼 노아는 뭐냐면 완전한 자다. 즉 뭐냐면 태도가 인생을 이루는 복의 기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아는 완전하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태도를 가져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성경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적 의라는 게 뭐냐면, 신약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구약의 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한 태도를 가질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약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그런 선불된 취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저는 전도하는 현장에 있어서도, 전도는요 전도의 내용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태도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안 봤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기독교 나빠요 라고 하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왜 4월 초파일 날 그거 가가지고 왜 기쁘다 구조 전례를 부르고 막 그렇게 찬송가를 절에 가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뭐 뉴스에 나왔나 봐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희한하게 그런 거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또 귀에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일까요? 우상을 보고 여러분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는 거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도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결여된 것이요? 좋은 태도를 그 안에 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더 많은 전도의 문들이 닫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은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내용을 결정을 해요. 그럼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여러분 최고의 그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 안에 들은 내용물에 걸맞도록 거기에 맞는 그런 포장이 그 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복음을 이렇게 휙휙 집어 던지면 그 사람들도 발로 가지고 픽픽 차고 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복음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너한테 주는 그런 극진한 심정으로 전달하면, 그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그런 태도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 증거될 때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했던 모든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로 그것을 매겨서 자기의 생명의 헌신, 죽음, 그 순교, 그 잔위에다가 이 복음을 올려놓고 전달하기에 누군가의 가슴에는 그것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각인되어졌어. 그리고 그 안의 가치를, 그 안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도 살아감에 있어서도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만 가지가 그 태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할 때 뭐 이렇게 대충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찬양을 하든 성가대가 찬양하든 이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에 다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찬양한대요. 이게 매 순간마다 찬양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억지로 시간 내어서 찬양 못하는데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니 그 한 곡이 자기한테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온
고백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찬양의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찬양의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고자 하시고, 동행하니까 뭐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입니다, 그 당대에 세상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게 부패해지는 세상 속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 개판으로 살아가는데, 다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욕짓거리하며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온전한 태도로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도요, 희한한 게 그렇게 다 좋지 않은 태도 속에서 막 뒤섞여 살아가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를 따라가야 될 때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요. 온전한 태도, 이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었어요. 야곱, 하늘의 것에 대한 그 좋은 태도가 쌓여져서 리브가가 야곱의 편에 서서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9장 20절에 27절에 보면은 그게 딱 반대되는 한 사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와, 그의 형제의 종이 아니야,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라. 술이 덜 깼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종들의 종이 되고. 야, 섬찟하네요, 그죠? 그죠?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시무시한 일을, 야벳을 창대케 하고 셈을 창대케 하고 가나안 함의 옷은 가나안은 이 모든 그런 종이 되는 일을 이렇게 행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술 먹고 자빠진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먹으려면 같이 먹고 같이 자빠지든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옷은 왜 벗어 또? 술 먹으면 왜 사람들 옷을 왜 벗나 몰라? 여러분 안 벗으시는구나. 조정성 근사님, 노아가 왜 술 먹었어요? 통과. 남윤근 지사님, 선물이 안 없으니까 그러죠. 오늘 저녁에 남성께서 고기 듣는데 마치고 났는데 그 사람들 2인분씩 내가 구줄 거거든요. 좋은 부위 잘라드릴게. 왜? 예? 기분이 좋아서. 아싸,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은.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이 나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함부로 아무 때나 트라우마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전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죽을 고비를 딱 했는데 누가 죽었어. 근데 나만 살았어. 그럴 때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비행기 탔는데 추락을 했어. 난 살았고 다른 사람 죽었어. 그럼 그때 그 다음부터 비행기를 못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겪었어. 전쟁터 나가는데 전우가 막 폭탄으로 사지가 다 끊어지고 죽었네. 그럼 나는 살아 돌아왔어.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만도 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당시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40일 있다가 산에 배가 딱 열레가 나오니까
짐승들하고 자기 식구들밖에 세상에 없어요. 요거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야, 난 충분히 막 이해가 되던데. 그래, 아버지가 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익었으니 그걸 가지고 먹고 잤는데 함이 딱 그걸 보고 아버지도 별간에 의인이라 크더니 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크더니 무슨 개뿔. 그리고 가가지고 오늘도 꼴대리 이때다 형제들이 보소서 아버지가 저 하체버섯가 저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두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래? 야, 사진 찍자. 인적사실 남겨야 돼. 그러지 않고 세상에 뒷걸음질을 치서 들어가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덮고, 그런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일의 이 전원을 보고 함을 저주했다. 뭘 저주했습니까? 함의 태도를 저주한 것이죠.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취한 건 아버지인데. 여러분, 좋은 태도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세예요. 살다가 얼마나 많은 흥분할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옳고 그름을 가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좋은 태도는 뭐냐면요, 또 온전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그 일의 옳고 그름, 그걸 분명히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되죠.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간과 그 모든 걸 갖추는데 이런 걸 고려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입장을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그래서 이런 좋은 태도의 사람이 항상 권위자의 눈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든 그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입사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 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뭘 보려고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만은 부당한 그런 어떤 권위자의 명령이, 상급자의 명령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로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묻으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태도의 사람이 누군가, 좋은 태도의 사람을 직장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찾으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은 좋은 태도를 찾아요. 좋은 태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바로 하와 하나님의 복과는 멀고 화와 가까운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도 하고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할란가 모르겠는데 할 건데요, 복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태도를 가졌어요. 다윗은 좋은 태도를 가졌어요. 때로 실수하고 또 그랬지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복의 통로에 그 길목에 서게 돼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에게도요, 태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태도를 그게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태도가 되어지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에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는 눈은 참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복이 그 안에 쌓이게 되죠. 식당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아는 사이인데 부부인데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래 인사했더니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하면 자식들이 같이 가족이 왔으면 안 일어나거나 애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애들이 벌떡 자리 일어나더니 아버지가 아는 분이니까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랑, 그런 가정을 1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닥 많이 못 봤습니다.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자네들 교육 잘 시켰다.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내내 그 집을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뭐예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하루 왼종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의 수양관에서. 악수하는 데도 예절이 있고요, 길을 안내하는 데도 예절이 있고 인사할 때도 예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확하게 에티켓을 알고 예절을 갖추어서 인사하는 서양의 에티켓이든 동양의 에티켓이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인사법이 없어요.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나 인사할 때 한 대 치지 마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길을 안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연장자인 사람한테 우리는 어깨를 툭툭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겔레예요. 목사님들 만나도 나이도 한참 10년이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엉덩이를 슬슬 툭툭 뛰면서 이렇게. 나는 누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굉장히 어떤 나이가 연소한 목회자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그런 좋은 태도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좋은 태도를 가진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요 그런 어떤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제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볶아 먹듯이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제발 인사 좀 시켜라. 인사 좀. 뭐 인사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주일학생들은 대개 뭐 10년 20년은 야자를 터요. 희한한 게 지가 야자를 안 터야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존댓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존댓말을 안 쓰죠. 선생님한테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태도가요 어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반듯하게 알도록. 물론 경직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뜻을 펼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나대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그건 외부적인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의 가짐도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A와 B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댓말로 싸우라고 하면 자, 두 가지 규칙이 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존댓말로 싸우라 그러면 못 싸웁니다. 행위가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말투가 우리의 태도를 다듬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태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오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본에 충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다리 안 꽈요. 뒤로 안 자빠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죠. 뒤로 자빠져 가지고 요즘 그 극장식 의자에 그런 건물 되게 싫어요. 자빠져 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목까지 맺히니까 막 코를 골아버려. 뭐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빗게 갈걸?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거룩한 곳에는 신을 벗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릎으로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것 같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예배에도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목사님하고 통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진짜 문제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5분 전에 오느냐고. 5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1시간 전에 오시잖아. 2시간 전에 5분 전에 딱 5분 전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는데 아니 장로님이 내가 5분 전에 딱 나타나니까 무슨 본이 되겠냐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 세우셨지 않습니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못 가리킨 탓이다 막 그러시더라고. 좋은 태도가요 모든 관계에서 있어서 신앙을 꼭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복음은 성경으로 설명해. 그런 거는 목사가 설교식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CBS, CTS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는 본게 있어야 그렇게 돼요.
본 게 있어야. 좋은 태도가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곱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도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같이 지낼 만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랬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축적이 되고 쌓이면서. 공부 여러분, 저는 공부 잘 못했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방법은 알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졸지 않고, 학교에 책 한번 해가지고 오늘 뭐 배우는지 한번 보고 가. 갔다 오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으면 시험 잘 받아요. 그걸 안 해. 언제 합니까? 시험 치기 전에. 그리고 시험 딱 치는 순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한 번 시험으로 끝납니까? 그게 쌓이잖아.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좋은 태도. 우리 인간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좋은 태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태도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되느냐? 부흥도 색깔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먼저 우리 믿는 분들이 이렇게 이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당연히 그 모습을 따라가요. 누가 그냥 막 이상 행동을 해. 이상 행동. 예배에 늦게 나타나고 일찍 사라지고, 뭐 중직자인데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뭐 새벽기도는 넣어본 적이 없고, 나는 새벽기도는 죽는 줄 알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직분이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서는 그 수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게 좋은 태도가 돼요. 망했어요.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요 나타날 거거든.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나타나서 또 주도권을 뺏겨요. 좋은 태도의 믿음을 양산하는 것은, 나오게 하는 것은요 좋은 태도의 사람이 보여줘야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함, 절대로 함과 같은 그런 화는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이 망하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어느 때이든지 항상 인간계 사람들은 참 달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완전하게 다 통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좋은 태도로 만들어간 일에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또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교회도 여러분 그래. 오늘 저녁에 아마 이제 남성교회가 다 사연이 있겠죠. 그 오후에 이제 모이자 했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모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죠. 근데 남성교회가 어느 교회는 모이라고 했더니 친구까지 데려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왜 가는데? 나하고 놀자. 아니 나 가야 돼. 그럼 나 너하고 있는데 나 따라가도 돼. 와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110% 모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장가 가야 하고 소도 그래봐야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고기를 준다 해도 안 오고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선 좋지. 제가 이런 사연에서 오늘 같이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호 좋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딱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동네 물은 어떻게 되느냐? 남성교회는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이렇게 돼가지고 모이는 게 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힘을 얻죠. 남성교회 힘을 얻는 거죠. 여성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호산나 올해 원래 몇 번 했어요? 회장님 누구신가요?
오양순 지사님이죠. 부회장이야? 다행이네. 그럼 회장이 누구더라? 이현희 이사님. 이현희 이사님 내가 욕을 할 수가 없어. 버들미 카페를 책임지고 동문수자고. 근데 원래는 몇 번 모였어요? 원래는 월에 한 번 모이는 겁니다. 언제 모였어요? 기억이 아득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다른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못 모입니까? 구역 줌은 괜히 요금 냅니까? 줌으로 모이면 돼요. 지금 줌으로 모여가지고 충분히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던 걸 딱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거 요약해서 정리해서 구역장이 탁 날려주는 거예요.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 기도 제목 탁 날려주고 그렇게 극성을 떨어보세요. 그러면 극성을 떨어다가 이제 코로나 딱 풀렸다가 모이자 그러면 칼같이 모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태도가 없는 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언제 구역이었나? 남이 돼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좋은 태도는요 만가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농사도 그러면 태도로 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논바닥에 그냥 보는 것 같지만요 게으른 농사꾼과 부지런한 농사꾼을 봅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은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는데 겨울 되기 전에요 논을 갈아엎더라고요. 그래가 거기다가 뭐냐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뭐 들어가라고 하나 봐. 근데 겨울바전 농사꾼은 어떤 거냐면 봄에 남들 그때 일나가지고 꾸역꾸역 뭘 갈아. 틀림없어요. 잘 될 턱이 있나? 태도가 망가진 복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사가요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태도를 말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좋은 태도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좋은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리브가라고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잖아요. 한돔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그런 종한테 정권을 주고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삭을 그 동네에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하란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의 이 특명을 받고 왔는데 기도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특명을 받고 왔는데 여인 중에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했소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아내를 인줄 하나님 보낸 줄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리브가가 딱 나타났는데 물 달라고 했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물을 달래? 땡이야. 그 다음에 물 달라고 하면 하나 예 있습니다. 갖다 먹으십시오. 땡이죠. 근데 먼 길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을 다 갖다 드리고 나귀도 물 줄까요? 그리고 나귀에도 물을 다 퍼다가 줘준 거예요. 이 종이 볼 것도 없다. 제 여인이다.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 어떡합니까? 가져온 그 선물을 주고 니네 집이 어디요? 그리고 그 집 가가지고 이 딸을 여차이해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굉장히 대빵 잘 삽니다. 그런데 아들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 딸을 주시오. 그리고 족보를 대보니까 모르는 집안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태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눈에 에서가 찰 리가 없잖아요. 태도가 빼딱하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로 축복의 길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태도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 복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목소리 높이고 뭐냐 삐딱거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 복이 이렇게는 잠깐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아주 잠깐의 차이가 아주 그냥 심각한 갈림길에 서게 만드는 것들이 인생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은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때로는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그 보상은 꼭 따릅니다. 그 보상은 꼭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태도로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알겠어요? 제가 나쁜 태도고 잊어버려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태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아들들, 또 노아를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태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드는 또 세상 사람 앞에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태도의 소유자가 되어서 전도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